말씀을 듣는 큐티 김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가져오는 후폭풍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의 진짜 사랑을 저희들이 부디 알아듣도록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가 가져오는 후폭풍의 대가는 무엇보다 죽음입니다. 25절, 27절, 28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하나님이 친히 쓰신 두 돌판마저 깨뜨리며 백성들의 범죄가 얼마나 이게 무거운 것인지를 모세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방자하게 행했고 조롱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이것의 원문 뜻은 통제불능이 되었다라는 뜻이고 반란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뜻이에요. 아론이 백성의 압박을 두려워하여 끌려다닌 결과가 사회의 혼란과 폭동입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다 모이라 라고 초청하게 되는데요. 이 초청에 오직 레위 지파만 나왔습니다. 모세는 자원한 레위 지파에게 칼을 허리에 차고 반란 주동자들을 죽이라고 명하지요. 죽임당한 이들은 친구이고 형제이고 이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백성들을 회개치 못하게 통제불능 상태로 빠뜨린 주동자들이고 회개하기보다 오히려 폭동을 일으키게 한 사람들이었기에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려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죄가 가져온 후폭풍인 것이지요. 죄가 가져온 정말 무서운 결과입니다. 죄가 가져온 죽음입니다. 3,000명이 이로 인해 죽임을 당하고 나서야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 숭배한 범죄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했음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모세가 거룩한 분노로 10계명 두 돌판을 던지며 죄를 지적할 때 회개했으면 이런 일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데 죄로 인하여 마음이 굳어지고 양심이 굳어져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황금 송아지 우상, 돈 숭배, 쾌락 숭배, 명문대 숭배, 세상 자랑 숭배 하는 바로 나로 인하여 내 동료와 내 배우자가 내 자식이 병든다라는 것을 모른 채 방자히 행하다가 결국 내 몸이 상하는 일을 만나고서야 나의 배우자가 집을 나가는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고서야 나의 자녀가 반항하고 집을 떠나가는 일을 만나고서야 그동안 내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는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를 짓고 살았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고 피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되지요. 이렇게 막다른 인생 끝에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가 일어난다면 축복입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여기까지 가지 않고도 미리 경고하실 때 죄를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가 너희를 망하게 하고 죽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은 죄를 죄로 여기기보다는 세상 살아가는 지혜고 방법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사랑하게 하고 죄를 추구하도록 만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은 내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자녀들이 복받는 길 안내판과 같습니다. 그러니 부디 제발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십시오.
죄를 지어야만 더 많은 돈을 취할 수 있다면 차라리 돈을 포기하는 것이 복입니다. 차라리 명예와 권력을 포기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우리의 인생 목적을 돈과 권력에 두면 죄를 가볍게 여기며 방자해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어야 합니다. 29절 말씀에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시면서 진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막을 자 없습니다. 모두가 죄를 가볍게 여기며 방자히 행하는 세대 속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실 때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레위 자손이 되기로 결정합시다. 묵상 질문이에요. 이 정도는 세상 살려면 괜찮아 라고 여기며 현재 당신이 허용하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적당한 거짓말, 음란한 생각, 승진을 위해 은근히 상대를 밟고자 하는 마음, 어떤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까? 죄를 회개해야 함에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남들은 훨씬 더 악한데 왜 내게만 그래? 라며 죄를 인정치 않고 반항하려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는지요? 도대체 그 반항하려는 마음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으면 되었다라는 마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도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 때문입니까? 죄가 가져오는 후폭풍을 알기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죄가 가져오는 후폭풍의 대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죽으셔야 했습니다.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에서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라고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죄는 백성들이 저질렀는데 모세가 백성들의 죄 용서를 구하며 백성들을 용서치 않으시겠다면 차라리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 하고 있지요.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의 죄가 모세로 하여금 생명을 대신 내어주어야 할 만큼의 큰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모르니 모세가 백성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놓는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모습은 나의 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와도 같지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만 했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셔야 했을 만큼 우리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 죄로 인해 하나님이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처럼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럼에도 죄를 가벼이 여러분들 여기시겠습니까? 죄가 가져오는 후폭풍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아는 모세였기에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자원한 레위 지파를 통하여 폭동 주동자들을 죽이는 징계를 내렸고 자신 역시 생명을 내어 걸고 백성들의 죄사함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죄사함 없이 이스라엘의 미래는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자녀가 범죄할 때, 배우자가 범죄할 때 이들의 죄를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자는 결국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죄가 내 자녀를 망하게 하는 것임을 알기에, 죄가 내 배우자를 망치는 것임을 알기에, 죄가 가져오는 후폭풍을 알기에 살려내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죄를 대신하여 회개하며 애통하며 우는 기도를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애통의 기도, 회개의 기도가 있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자녀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럽습니까? 자녀 때문에 울며 기도하다가 기도가 확장되어 이 시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고 있는 자녀 세대를 놓고 애통하는 기도까지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여러분 깨닫습니까? 우리는 내가 아파 보아야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남편의 죄 때문에 아프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애통하며 울 수밖에 없습니까?
내 남편만 중요했던 좁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셔서 내 남편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며 기도하다가 내 남편처럼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 시대의 남성들의 죄를 놓고 기도하는 데까지 가도록 하시려는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시대 모세처럼 민족의 운명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모두 다 자기 안에 갇혀 있기에 하나님은 저희들의 좁디 좁은 가슴을 넓히시기 위해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의 죄 때문에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셔서 기도가 우리 안에 있는 기도가 자라가게 하시고 마침내 내 가족의 죄가 바로 한국 사회의 죄임을 알게 하셔서 모세처럼 죄를 놓고 중보하는 데까지 우리의 기도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묵상 질문이에요. 내 가족 중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담대하게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고통 속에서 여러분은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죄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기에 무엇보다 여러분 안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지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론이 자신의 영적 책임을 외면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우습게 여기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대리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우리들의 영적 책임을 다 하도록 오늘 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영적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부터 세상은 죄를 우습게 여기고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면 오히려 우리를 향해 대적자가 되어 공격합니다. 아버지, 이 땅이 이토록 혼란스러운 것은 모세처럼 영적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성도가 적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허리에 칼을 차고 하나님을 향해 반란을 부추기는 자들을 죽이는 것을 봅니다. 주여, 모세처럼 우리 역시 매일 말씀의 검을 허리에 차고 내 안에 있는 죄를 가벼이 여기는 방자한 옛 자아와 습관을 죽이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함에도 내가 주인 되어 높아지고 자랑하고 싶어 나를 위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죄들은 모두 부수어 버리는 결정을 오늘 또 말씀 앞에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걸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여, 저희 안에 이런 모세의 마음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대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애통하며 우는 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향하여 진노의 매를 드시고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매를 들고 있는 당신의 발을 막아서서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리는 모세 같은 중보자를 찾고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중보자가 바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십자가를 보며 깨닫습니다. 죄의 결과가 하나님이 죽어야만 되는 매우 엄중하고도 두려운 것임을 봅니다. 주여,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니 이를 아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회개의 기도를 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르고 계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가족의 죄 때문에 울다가 마침내 이 시대의 죄 때문에 회개하고 울 수 있는 데까지 저희들의 영적 눈과 마음이 열리고 넓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세의 목숨 건 중보 기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 땅의 죄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며 우는 저희들의 애통의 소리와 회개의 소리를 통하여 한국 땅을 향한 아버지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음란의 영은 떠날지어다. 이 땅을 덮고 있는 모든 만문의 영도 떠날지어다. 이 땅을 덮고 있는 모든 분열의 영도 떠날지어다. 이 땅을 덮고 있는 모든 거짓의 영도 떠날지어다. 주여, 이 땅이 다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죄 가운데서 돌이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